다 함께 사도신경하심으로 2025년 12월 19일 금요일 온라인 아침 기도회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라고 했던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지난날 저희들을 짓누르던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은혜의 손길로 붙들어 주셔서 새 아침을 맞이하게 하심으로 참 보호자 되시는 주님으로 인해 기뻐하며 이 시간 주님께로 베푸시는 영의 양식을 공급받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주시는 말씀을 통해 오늘 하루 주님께서 어떤 선한 길로 저희들을 이끄시는지를 바르게 깨닫게 하시고 주님께서 말씀의 지팡이로 인도하시는 대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복을 풍성히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시편 139편 13절부터 2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서 시편 139편 13절부터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반드시 악인을 죽이시리이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아, 나를 떠날지어다. 그들이 주를 대하여 악하게 말하며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으로 헛되이 맹세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오며 주를 치러 일어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나이까. 내가 그들을 심히 미워하니 그들은 나의 원수들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사람을 믿었다가 실망할 때가 많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 사람만큼은 믿을 수 있다고 여기고 그 사람을 신뢰했다가 그 사람에게 실망하고 이 세상에 믿을 사람 하나도 없다고 여길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 대신 세상의 다른 것들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결국 세상의 다른 것들에게도 배신당하고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신뢰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뿐이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하나님만이 우리가 신뢰할 대상일까요? 첫째로 우리를 지으시고 만드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13절에 보면 다윗은 자신이 어떻게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되었는지를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자신이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게 되었음을 기억하고 자신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의 내장을 친히 지으신 분이시고 모태서부터 자신을 만드신 분이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이 구절에서 나오는 만드셨나이다 라는 구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싹 맞추셨습니다 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자신의 오장육부와 뼈와 살과 심지어 모든 내면의 생각까지도 섬세하게 짜 맞추셔서 하나의 걸작품을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이런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생각하면서 14절을 보면 심히 기묘하심이라 라고 고백합니다. 즉 자신을 창조하신 일이 너무나 신비로운 일이라는 의미입니다. 심지어 15절 16절에 보면 또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자신의 형질이 갖추어지기도 전에 하나님의 눈은 이미 자신을 보고 계셨으며 자신이 세상에 태어나 살게 될 모든 날들이 주의 책에 이미 기록되어 있다라는 고백을 한 겁니다. 그리고 다윗은 단 하루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서 눈을 떼신 적이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런 다윗의 고백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은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과 섭리 속에 존재하게 된 것이 바로 우리 인생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의 모습이 초라해 보이고 부족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내 자신이 연약함이나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불안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때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로 정성스럽게 빚어진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이라는 사실입니다. 나의 외모나 재능, 심지어 나에게 주어진 인생까지도 모든 것이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의 작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는 이미 주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존재들입니다. 이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시고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셨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을 신묘막측하게 지으신 하나님만을 신뢰하면서 우리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들을 기대하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사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우리를 늘 생각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16절까지는 다윗이 지난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생각하며 그 하나님을 찬양했다면 17절부터는요 현재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윗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얼마나 보배롭고 그 수가 많은지 마치 바다의 모래알보다 많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자신을 한순간도 잊지 않으시고 끊임없이 생각하고 계신다는 것을 고백한 겁니다. 그래서 18절도 보면 다윗은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곧 잠들 때나 깨어날 때나 변함없이 곁에 계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확신하는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힘들게 했던 환난의 밤이 지나가고 이제는 혼돈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변함없는 섭리를 확실하게 깨달았습니다.
깨닫게 되었다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은 오늘날 우리가 살다 보면 현실의 문제가 좀처럼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에 대해 의심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또 간혹 광야와 같은 세상에 홀로 서 있는 것 같은 외로움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순간도 우리 자신에게서 눈을 떼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우리를 향한 생각도 멈추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믿고 하나님을 향한 의심 내려놓고 눈을 들어 우리를 늘 생각하시고 항상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전한 모습으로 우리 곁에 계시기 때문에 이 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셋째로 우리를 살피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19절부터 보면 다윗은 악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언급하면서 거룩한 분노를 나타냅니다. 자, 19절을 보면요, 악인들을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이라고 합니다. 또 20절을 보면 또 어떤 사람들을 악인들이라고 합니까? 주의 이름으로 헛되이 맹세하는 자들이 악인들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피 흘리기를 좋아한다는 것은요, 생명의 존엄성을 무시하는 행동입니다. 이것은 잠언 29장 10절 말씀을 보면 창조주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행동입니다. 그리고 헛되이 맹세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가볍고 경솔하게 사용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0장 7절에 의하면 이것은 신성모독의 죄로서 중죄에 해당하는 것이었습니다. 21절 22절 말씀을 보면 다윗은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악인들을 향한 정죄만 하지 않습니다. 바로 자기 자신을 향한 성찰을 합니다. 이어서 23절을 보면요,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라고 간구합니다. 그리고 24절을 보면 또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합니까?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혹시 자신 안에 악한 행위가 있는가를 하나님께서 보시고 있다면 악한 행위를 범한 죄를 제하여 주시고 오직 영원한 길로 인도해 주시도록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있다면 우리도 기도할 때마다 어떤 기도를 해야 한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까? 다른 사람을 변화시켜달라고 간구하기 전에 먼저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에 앞서서 하나님의 말씀의 빛으로 내 마음 깊은 곳을 먼저 비춰주시길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숨겨진 교만과 죄악이 있다면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 자신을 맡기고 우리 자신을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이끌어 주시기를 간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가장 선하고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겸손히 우리 자신이 연약함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주관하시지 않으면 바른 길로 갈 수 없음을 인정하고 우리 인생을 인도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이 새벽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지으시고 만드신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살게 하시고 우리를 늘 생각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며 살게 하시고 우리를 살피시고 선한 길로 이끄시길 원하시는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며 살아가는 복된 저희를 되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이 새벽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오늘 금요일입니다. 오늘 저녁에 있을 금요 심야 기도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오는 주일 예배를 위해서 또한 성탄 예배 및 성탄 전야 행사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각 구역 식구들과 자녀들을 위해서 또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도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하고 새롭게 선출된 2026년 남녀 전도회 임력원 그리고 청년부 임력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올해 세워진 일꾼들을 위해서 또한 교회 재정을 위해서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를 위해서 남녀 전도회와 각 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임광빈 목사님, 이방균 성도님 아버님 빠른 회복을 위해서 정혜승 집사님 수술을 위해서 어제 입원한 가운데 있는데요. 수술 준비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취업을 앞둔 지체들을 위해서 선교사님들 가정들과 나라와 민족을 지켜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 앞날을 위해서 또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